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그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삼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시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3장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올 때에도 여러분 갈망을 가지고 나오셨으리라 믿습니다. 그 갈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하고 정말 믿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갈망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이 어떠한가를 먼저 아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자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도 우리의 갈망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아니라 다른 갈망으로 또 온전하지 못한 갈망으로 예배한다면 이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기도 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 단어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분명해졌는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오랫동안 갈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갈망이 성취되지 못하고 있는 갈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포기하고 있다가 시간이 지났는데 포기가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포기할 수 없는 그 다윗의 갈망 때문에 오늘 그 서신서 3장의 본문에 2번이나 걸쳐서 바울이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우리가 참다 못하여 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다 못하여 우리는 갈 수 없지만 나를 대신해서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노라고. 여러분 지금 바울이 내가 참다 못하여 디모데를 보냈다라는 말은 바울이 참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안 참았다는 얘기입니까? 네? 참은 거예요? 안 참은 거예요? 둘 다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이 표현이 뭘 의미하는 걸까? 뭘 말하고 싶었을까? 바울은 내가 참았다는 오래 참은 거죠.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그 마음을 이렇게 참으면서 좀 무시해 보려고도 하고
그래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인정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참다 못하여라는 표현은 바울의 인내가 아니라 바울의 갈망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여럿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갈망이 뭡니까? 별로 기대하지 않고 나오시는 성도님들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가장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면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네, 오늘 그러한 갈망으로 나오신 분들은 분명히 하나님 그런 축복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의 갈망만큼 하나님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다 못하여 내가 너에게 디모데를 보냈다라는 이 표현은 바울의 갈망이 대단한 것을 확인시켜주는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때 사용하는 도구가 뭐냐 하면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처음에는 믿음이 좀 작았어도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다리게 하고 그의 믿음을 온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요, 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고 좀 믿음의 방황기가 있을 때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시간이라는 도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은 자기의 갈망을 가지고 시험하는데 무엇으로 시험했냐 하면 시간이라는 도구로 자기의 갈망을 테스트해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만 원하는 것 말고도 우리 원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내가 뭐 갖고 싶은 것도 있고 이루고 싶은 것도 있고, 뭐 공부하는 것, 뭐 직장에서 승진하고 싶은 것, 아니면 사업에서 좀 성공하고 싶고 내 이름을 좀 떨치고 싶고, 여러 가지 우리의 갈망이 있는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갈망은 시간으로 테스트해 봐야 돼요. 내가 어떤 것을 정말 하고 싶은데 이것이 사라지는 갈망들이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배가 고픈데 맛있는 밥을 먹으면 그 갈망이 어떻게 됩니까? 사라져요. 이제 배가 부르니까. 근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큼 하나님으로 다 채워지지 않는 이상 그 갈망은 사라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갈망을 잊어버리고 참다 못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로 서기보다는 여러 가지 다른 갈망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희미해지다 보니까 우리의 예배가 별로 기쁘지가 않고 감격이 안 돼요. 저는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갈망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그 갈망이 더 분명해져서 이 바울의 고백처럼 참다 못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 큰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다루실 때 시간이라는 팩터를 사용하시는데, 특별히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그 고난의 시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인 고난의 시간 가운데 진짜 핵심은 고난이 아니라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어요. 좀 오래 사시고 좀 오래 살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인생을 표현하냐면 잠깐 피었다가 사라지는 꽃과 같대요. 안개와 같대요. 잠깐 있긴 있는데 영원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그러하니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원하는 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걸 그렇게 갈망하고 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정말 갈망해야 할 것들은 영원한 것들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히 계실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그 시간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시간에 좌우되지 않으세요. 근데 그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 맺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시간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없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조급해져요. 시간이 없을수록 너무나 뭐가 분주한데 빨리빨리 하고 싶어요, 뭔가를. 그러다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분주하다가 우리의 갈망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우리의 갈망이 너무나 분산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갈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갈망을 추구하며 살다가 보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좀 시간이 아까워요.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요즘 제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예수 동행 훈련을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 준비도 해야 되고 맥체인 성경도 묵상해야 되고 컬럼도 써야 되고 또 예수 동행 동영상도 봐야 되고 또 그 동행 댓글도 달아줘야 되고 이게 오전이 다 가요. 시간이 없더라고요. 시간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뭘 할 때 온전히 집중해서 하지 못하고 뭐 하면서 하는 거예요. 설거지하면서 동영상을 듣든지 운전하면서 동영상을 듣든지.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별로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시죠?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어제도 제가 그런 하루였는데 제가 늦잠을 잤는데 정말 중요한 일을 먼저 하자 보니까 제가 설교 준비가 다 안 끝났더라고요. 근데 설교 준비가 저에게 더 중요한 일인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설교 준비하는 나의 일보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더 중요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순서를 바꿨어요. 이거 급한 일인데 아직 내가 토요일인데 원고가 안 끝났어요. 제목이 안 정해졌어요. 그럼 이거 먼저 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설교를 준비하는 것보다 내가 주의 음성 듣는 게 더 중요한 일이더라고요. 근데 많은 경우에 내가 주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는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먼저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주님 앞에 설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아마 비슷한 경험을 다 하실 것 같아요. 우선순위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가 바뀌면 나머지 일들도 다 해요. 그리고 그거는 못해도 되는 일들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구가 멸망하지 않고 내 인생이 망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지 못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이 우선순위에 되지 않으면 그거 안 하고 분주하게 열심히 살긴 사는데 주님을 향한 갈망이 다 사라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는데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하여 사용하신 것이 시간이란 도구였습니다. 그가 맨 처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도 그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가 기꺼이 아멘 했어요. 그래서 그가 택함 받고 믿음의 여정으로 믿음의 조상으로의 삶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그의 믿음은 아직 연약한 믿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의로운 믿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입니다. 아브라함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과 전혀 다르지 않는 그 사람인데 그 사람도 하나님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실 것이 가능하다고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위대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위대함이에요. 근데 그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가감하지 않고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어떤 겁니까? 저는 제일 먼저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생각나는 게 비겁한 아브라함이에요. 자기 살려고 자기 아내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 남편. 여보, 여기서부터는 내 동생이야. 그리고 간 거예요. 나 살려고. 이 너무나 예쁜 아내랑 살다 보니까 이 아내 때문에 내가 이 아내를 얻으려고 나를 죽이는 사람이 나올까 봐. 비겁한 모습을 보여주죠. 2번이나. 한 번도 아니에요. 이게 실수가 아니에요. 원래 연약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연약함이 자기 아들도 따라해요. 이삭도 똑같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했던 말 그대로.
여러분, 근데 진짜 아브라함의 연약함은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는 이 비겁한 남편의 모습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게 아브라함의 최고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격을 다듬으시려고 시간을 허비하시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려고 시간을 사용하신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믿을 때와 나중에 믿을 때 전혀 다른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연약함은 아내를 비겁하게 내어주는 비겁한 남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었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멘 했는데 저와 여러분처럼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이 엘리에셀을 대신 내 후손으로 삼아달라고, 언약의 자녀로. 아니다. 아브라함이 그래도 또 믿음이 안 생겨서, 또 믿음이 흔들려서 이번에는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만들어요. 이 이스마엘로 내 이름을 계속 이어가게 해달라고. 이것도 아니래요. 나중에 진짜 하나님께서 내년에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고 100살 된 할아버지한테 이야기하니까 그때도 안 믿어서 살해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웃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가장 연약함은 뭐냐 하면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에요. 근데 그 온전하지 못한 그 믿음을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저 자신의 믿음을 봐도 그렇고 성도님들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봐요. 이게 보여요.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결정을 하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면 그 믿음의 연약함이 보이더라고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이게 참 감사한데 믿음의 결론이에요. 저 성도님의 믿음이 온전해질 거라고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가 좀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원래 그 방황하는 자녀가 나중에 인물 됩니다. 되게 좋아하는 표정으로 많이 바뀌시는데, 방황하는 자녀가 이렇게 막 좀 말도 안 듣고 교회도 안 나오고 막 하나님 없다 그러고 막 대항하고 문 쾅 닫고 들어가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자녀들을 데리고 가정 예배 드리겠다고 방석 깔아놓고 무릎 꿇으시면 안 돼요. 그 자녀 데리고 막 손 끌고 와서 여기 앉히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방황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정말 필요한 거는 믿어주는 거예요. 네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될 거라고 난 믿는다. 근데요, 아이들이요, 부모의 마음을 다 읽는 거 아십니까? 부모가 불안해하면 부모가 불안해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자녀가 불안해요. 똑같은 걸로. 이 아브라함의 비겁함이 이삭의 비겁함이 된 이유가 있어요. 그 아브라함의 연약함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보기에는 별로 안 믿어져요. 근데 믿기로 했어요. 왜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데 누가 안 변하겠어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연약함을 보고 불가능한 걸 보고 흔들리는 걸 볼 때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가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참을 수 없을 만큼 갈망이 있었는데 그들을 보고 싶고 그들의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갈망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갈망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걸 갈망하세요. 근데 그때 이 바울이 자기는 갈 수 없으니까 참다 못하여 내린 행동이 어떤 거였냐면, 결정이 뭐였냐면 디모데를 보내는 거였습니다. 이 디모데는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바울과 함께 고난을 이미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앞으로 고난이 올 것에 대해서 걱정이 된 거죠. 시험하는 자가 와서 그들의 믿음을 흔들까 봐. 그래서 그들에게 보내는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낼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 축복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전부 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이 땅에 지금 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갈꼬? 라고 이 질문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이사야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보냄 받았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불렀냐면 하나님이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집에서 양치고 있고 히브리 말 다 잊어버리고 외국인 같이 살고 모국어도 다 잊어버린 사람으로 나이 늙은 할아버지가 됐을 때 하나님이 가시덤불 가운데 그 기적을 보이시면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리고 너는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라. 이렇게 큰 과업을 주시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안 돼요 주님. 난 너무 늙었고 난 말도 못하고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그때 부르신 이유는 그때가 하나님 보시기에 준비되어진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자기의 때가 40년 전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때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보낼 만한 자를 좀 보내시라고 말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40년을 더 광야를 지팡이 하나 의지하고 왜 대단한 이적을 행합니다. 이런 지도자가 없습니다. 다듬어진 지도자, 준비된 지도자 그때였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내 상황과 내 믿음과 내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가 그 하나님 앞에 기꺼이 마치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나를 따르라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그날 그 자리에서 즉각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성격 탓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인지가 보여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나의 능력과 나의 모습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면 지금도 여전히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할 겁니다. 주님 보낼 만한 자를 좀 보내시라고.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고 있다면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러면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능력도 없는데. 여러분 이사야서 6장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배경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때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꺼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연약함을 봤어요. 이게 순서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보고 나의 연약함을 본 사람은 기꺼이 그 일에 아멘하고 따라갈 수 있어요. 그 이사야가 부름받았던 그 해가 어떤 해였냐면 우시야 왕이 죽었던 해입니다. 근데 그 우시야 왕이 죽었던 그 해는 우시야가 어떤 왕이었냐면 하나님을 아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던 왕인데 선을 넘었어요.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이 제단에 향을 드리는 일은 왕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레위 사람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룰이에요. 그 레위인만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왕이니까 하나님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하겠다고 나서다가 하나님이 그를 치신 거죠. 문둥병이 들었어요. 그는 남은 인생을 별실해서 삽니다. 자기 아들이 왕 노릇할 때도. 비참한 삶을 사는데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세요. 그 이사야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는 그 시간은 그 장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때예요. 그러니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보고 내 연약함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숯불로 천사를 통하여 그의 입술을 정결케 해주고 그의 입술을 통하여 사역하는 선지자의 삶이 시작되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디모데는 그렇게 준비된 자였습니다. 근데 디모데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녀와서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로하려고 보냈는데 그가 전해준 소식을 듣고 바울이 위로를 받아요. 그들이 믿음이 온전하고 그들이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잘 서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 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살리라. 이거 감탄사일 수도 있고 바울의 갈망이 드러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참다 못하여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 이 두 가지 표현을 보면서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발견한 게 있는데 바울의 갈망이에요. 바울이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했구나. 너무나 사랑해서 내가 이제는 너희가 온전하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하나님께 이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부름받았고 보냄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쁜 소식 전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기쁜 소식 전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그 기쁜 소식이 아니라 나에게 기쁜 소식을 위해서 살아요. 내가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어지는 것, 그거 기뻐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내가 좀 뭐 좋은 일이 생기면 그렇게 기뻐요. 다른 사람이 아프면 잘 보이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만 그리고 그 축복이라도 감사라도 하면 좋을 텐데 보니까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보이고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보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도 별로 감사하지도 않아요. 기쁘지가 않아요. 이게 지금 우리의 문제이고 우리의 불행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의 진정한 갈망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이 감출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갈망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바뀌어진 기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또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실 겁니다. 그래서 에녹을 하나님이 데려가셨고 그래서 엘리야를 승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다 목적이 있으세요. 두 사람이 승천을 했는데 죽지 않고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엘리야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천하실 것을 미리 예표해 준 선지자의 모습이었어요. 나중에 예수님 만났던 제자들이 엘리야가 생각났을 거예요 아마. 아 저렇게 엘리야가 갔었겠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는 자인가를 오늘 확인하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 안에 있는 그 갈망은 나의 기쁨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섬겼던 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흠없이 주의 자녀로 서는 것을 기뻐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그거 기쁩니까? 아멘. 우리 모두가 이 일에 아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갈망이 나의 갈망이 되어져야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세상에 자랑하거나 좀 이렇게 큰 교회, 많은 사람, 큰 예산 이거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선곡인 줄 알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절대로 그렇게 말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한 사람의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죠. 바울이 자기의 갈망을 그렇게 표현하고 그 갈망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행위로 결론을 내리는데 기도하는 바울이 됩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 제목 세 가지가 소개되어지는데 첫째는 내가 너희를 향하여 갈 수 있는 문을 하나님 열어주시도록.
그리고 너희가 그 사랑이 더 넘치는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보다 더 너희가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너희가 흠없는 자로 보존되어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갈망을 표현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축복의 방식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물었을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인데 여러분 주기도문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시려면 바로 그 주기도문의 그 기도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였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기도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습니다. 많은 경우에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기도, 또 하나는 사람의 아들로서의 기도예요. 주기도문의 전반부는 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는 기도. 우리가 이 기도 별로 안 하고 살잖아요. 다 두 번째 기도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우리 병들었는데 이거 좀 낫게 해달라고. 내가 이렇게 문제 앞에 있는데 큰일 났으니까 이거 좀 빨리 해결해 달라고. 우리의 갈망이 바뀌며 기도도 바뀔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오늘 이 자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어떠한 갈망을 갖고 있는지를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자기의 그 갈망을 시험해 본 것처럼 시간을 통하여 참다 못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갈망을 내가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나의 의지와 나의 힘으로 주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회복되어지는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며